자, 오늘 바로 우리 이어서 5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제목 말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누굽니까? 이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선생님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는지 한번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집중적으로다가 기드온이 뭘 실수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 복습 한번 볼까요? 페이지 37페이지 1번. 하나님이 하롯셈 곁에 진친 기드온 군대의 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줄여서 가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기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을 이상하게 제가 했죠. 자,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드온. 이 가다 하면은 컷, 자르다. 컷! 잘라버리는. 잘라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계속 잘라요. 그래서 몇 명 남겨요? 300명 남깁니다. 300명. 왜 자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인원 많아가지고 대량만 비슷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런 소리 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려서가지고 몇 명? 네, 300명. 300명 남기시고 300명으로 이기면은 절대적으로다가 열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라서 이겼다고 안 할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가차없이 300명으로 잘라버리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 특히 자기 백성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극도로 거부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의 백성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아멘. 자,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8페이지 1번 말씀 돋보기 관찰 한번 볼까요? 자,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8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제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여기서부터 땡! 자, 여기서부터 땡. 왜 땡?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항상 이 백성들은, 이 민중은, 이 대중은 참, 이 항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죠? 그러면 또 범죄하고 징징대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그럼 또 범죄하고 징징대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진단 말이죠. 이거를 한 사이클로 본다면 사이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구제가 불능하다. 인간은 구제가 불능하다.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생들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뭔가 나아질 법도 한데,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DNA야, DNA.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DNA가 아주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끝까지 불순종해. 끝까지 불순종하다 원래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죠?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보이시죠?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안 보시고 중간에, 그렇죠, 예수님으로 통해서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단 말이죠. 참, 우리는 가만 내비두면, 여러분 인생은 가만 내비려두면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DNA.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더럽게 끝난다고요. 더럽게.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분위기가 더럽다고요. 이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요. 참, 어쨌든 참 구제불능. 이 백성은 끝까지 기드온이 잘나서 이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00명까지 잘라버려가지고 도대체 한 30명 했어야 되는데, 아니 한 3명 갔어야 되는데 그냥 300명.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을 잘 이끌어서 이겼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병입니다. 병. 제가 누누이 말할 때 병. 이 병, 질병. 이 백성이 기드온한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주십시오 하면은, 여기서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그만하고 빠이빠이. 나는 내 일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빠이빠이. 말 시키지 마 하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인간이 다스리는 것, 왕이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야.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드온이 2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다. 요청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요청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가고 내가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 좀 하나 할게요. 자, 너희들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했던 그 전리품들 중에 금 다 걷어. 이런 거예요. 금 다 걷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 사람들은 이게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 뭘 모으고 다녔냐면 금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다녔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금 귀고리나 금 장식구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귀고리. 여기 특별히 이 귀고리를 어떤 모양으로 주로 했냐면 초승달 모양, 이렇게 초승달 모양. 죄송해요. 초승달입니다. 이거 뭐지? 바나나인가? 초승달. 자, 초승달, 이렇게 초승달 모양. 왜 초승달 모양이냐면, 얘네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그렇죠. 그 달신이라서 이 귀걸이를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금 장식구를 많이 했다는. 기드온이 그냥 가면 되지, 집에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탈취한 거 전리품 다 나한테. 참 재밌죠? 그래서 그 2번이 그렇게 나옵니다. 2번.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라고요? 금 귀고리. 참.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 가운데 이 뭡니까? 기드온한테 다 던져줘요. 얼마나 되느냐? 어마어마한 양이 초승달 장식들 뒤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양.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 얼마나냐면 금 1700세겔. 17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1kg 됩니다. 21kg. 이야, 우리 사나 몸무게. 사나만한 금덩어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사나만한 1700세겔. 참, 21kg 정도 되는. 그래서 21kg 되는 거 금을 받고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으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 있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 여기서 여러분 자색 의복이 문제입니다. 자색 의복이. 왜 자색 의복이 문제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금도 귀했지만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 염색한 의복이에요. 특별히 자색 의복은 뭐냐면 자색 의복은 굉장히 귀해요. 자색 의복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조개 있잖아요. 조개의 그 뭡니까? 조개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조개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그걸로 염색하는 거예요. 그 색깔로 자색으로 붉은색 이렇게 자색이 붉은색 불구스름한 보라색 비스무리한 붉은색으로 옷을 만들이. 이게 엄청 귀해요. 엄청 귀한 옷은 누가 입는다? 그렇죠. 왕이 입는다. 재밌죠? 여기 보시면 요청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자색 의복은 여러분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란 말이죠. 근데 기드온은 아까 전에 아니야 난 왕하지 않을 거야. 왕하지 않을 거야. 말만 하고 금 다 가져와. 자, 왕이 입었던 옷 가져와. 왕이 입었던 옷 왜 필요한 거예요? 왕. 자기가 왕.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이제 그 달리시기 전에 막 채찍 맞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고통을 당하셨죠. 그때 이 로마 병정들이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입혔던 옷이 뭡니까? 자색 홍포입니다. 자색 홍포. 뭘 의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해가지고 조롱하듯이 자색 홍포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자색은 여러분 왕을 상징해. 그러니까 자기는 말만 안 했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왕. 이 왕 참 제 이름이 왕이라 뜨끔뜨끔합니다. 왜? 참 원래 제가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원래 성자거든요. 돌림자로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성규가 돼야 돼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성규가 돼야 되는데 이성규. 근데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께서 왕으로 확 돌려버리셔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다 왕이 돼버렸어요. 부담스럽게. 어쨌든 이 왕이 되네. 자기는 왕이라. 그래서 여기 또 27절에 보시면 27절 굉장히 재밌는 그 뒤에 나오는군요. 뒤에 4번에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에게 받은 금 귀구리로 무엇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기드온과 집안의 올가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그 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 기드온이 뭘 했냐면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니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고 판결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왜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는? 그 제사장도 하겠다 이런 또라이 같은 이 제사장 미친 또라이 미친 거죠. 완전히 미친 거죠. 왕도 되고 제사.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프라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데 있었습니다. 실로. 자, 실로 참 이게 화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원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에다 놓은 거예요. 오브라에다가 놓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다 여기 와서 제사 드려라.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짓을 지금
기드온이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고 다 걷고 에봇 만들고, 그죠? 네. 거기서 제사를 또 잘 드렸으면 몰라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뭘 했느냐? 27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어떤 음란을, 성적인 음란을 행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식이나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능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믿고 싶은 대로 이 단어가,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주로 에스겔서 23장에 이런 데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찾을 수 있나요? 에스겔서 23장 27절 9절 이런 데 27절부터 볼까요? 짠! 역시 빠르죠? 네. 자, 23장 27절 29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우상숭배로 나와요. 우상숭배. 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지금 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23장 27절인데, 네, 27절. 그렇죠.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여기서 보세요. 애굽 땅에서 행음을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치게 해서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29절에도 볼까요? 29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희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내기. 여기서의 음행도 뭐냐면 다 우상 숭배를 말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음란은 성적인 음란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음란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이 음란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기와 결혼하죠. 결혼을 시키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음란함.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에봇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데 음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쩌면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우리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죠. 만들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려요. 주의 이름. 그래서 주의 이름 중에
여호와, 뭐 샬롬, 로이, 니시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여호와? 여호와 샴마, 로이, 니시, 샬롬, 라파, 엘샤다이, 엘리온, 뭐 이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가 있다?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을 기초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한 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이상하다, 아까 했나? 얘기를 왜 자꾸 익숙하지, 이 단어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 뭔 업데이트를 해야 돼? 내용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속 공부해야 돼.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형태만 갖춘다고 해서 에봇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형태만 갖춘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으며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 그대로 살고 있는가 말이죠.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기드온은 말하고 행동이랑 지금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자, 5번 우리 40페이지 볼까요? 40페이지에 5번 보시면 기드온의 남은 생애를 묘사하면서 내린 5가지 부정적 평가. 평가가 5가지나 돼요. 자, 여러분 5가지 평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전쟁 후에, 첫 번째, 전쟁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평안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자기 집에 거주했다, 야샤브 했다 이거죠. 앉았다 이거죠. 거주했다는 말은 왕으로 행세했다는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는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희한한 환자, 정신이 이상한. 둘째, 그 중에 왕으로 행세하는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말씀해요. 이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이 70명. 이 성경에서 항상 이 7자는 여러분 7자는 항상 뭘 의미한다고요? 충분해. 아주 그냥 이너프해. 그냥 충분해. 충분해. 7자는 충분해. 너무 많아. 아주 충분해 그냥. 그리고 이게 아내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겜에 있는 첩과 세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다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니까 온갖 지저분한 짓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가나안 사람이랑.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비멜레크라고 했어요. 아비멜레크. 이거 완전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자기가 저는 왕이 아닙니다 이래놓고 아들을 낳는데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참 멜레크. 여러분, 아비, 나의 아버지는 이 아비거든요. 아비, 소유격. 나의 아버지는 멜레크다,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을 딱 낳는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왕이죠. 이런 정신병자 같으니라고. 나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죠? 아들을 낳는데 그 세겜에서 첩과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참 대놓고 그 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겉으로만 왕이라고 안 했지 자기는 왕이야. 참 이런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5번째, 기드온은 죽어서 왕족의 묘에 묻혔다고 말씀해요. 32절을 보시면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 아주 그냥 그 왕들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들 장사되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라는 타이틀은 거부했지만 충분히 왕으로 살은 것이죠. 왕으로 충분히 범죄하면서 타락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갔다. 참 이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훈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사들 중에 어쩌면 사사들 중에 가장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 기드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드온이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뭡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기적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어떤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성경에서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국은 막판에는, 그러니까 쓰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온갖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거의 하나님을 떠난 수준을 넘어서 거의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 더 써볼까요? 체험.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체험.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기적과 은혜와 체험과 비례하거나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어떤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 무너져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 체험은 다 어디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그 경험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기적적인 체험 다 어디 갔냐고요? 놀라운 체험. 그런데 믿음을 버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어떤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 이것도 중독입니다. 중독이란 표현이 한번 맞들리면은 계속 이런 것들을 구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적과 은혜와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신앙을 이어가기에는 기독교 신앙은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 갔어요? 여기야! 기독교 신앙은 공부하는 종교다. 업데이트하는 종교.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텍스트, 이 텍스트에 근거한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이거 없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디까지 의심을 하냐면, 이게 내용이 없는데 성경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관심도 없는데 맨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있죠. 그 어떤 막 신비한 것을 막 보고 신비한 어떤 장면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텍스트 내용이 없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 이런 전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 저는 어디까지 의심하냐면, 과연 이 기적과 은혜와 이런 신비한 체험들, 이 신비한 체험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저는 의심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주나요? 글쎄요. 누가 줄까? 이런 걸 누가 줄까? 누가 줄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줄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거든요. 마귀는 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주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이게 굉장한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걸로 망할 것 같으면 무조건 다 쏟아부어 줍니다. 다 주죠. 그걸로 망하라고, 그걸로 죽으라고, 그걸로 하나님 떠나라고 다 주죠. 너희들이 하나님만 떠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주겠어. 어디서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하실 때에, 그죠? 한번 여기에 그 성전 위에서, 산 위에서, 성전 위에서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이런 신비한 현상이나 그런 체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서 체험하는, 반드시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그런데 이런 계시와 내용과 말씀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공부해서 업데이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꽉 붙잡고 있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있죠.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한번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죠. 하나님이 내 앞에 한번 보이시면은 내가 믿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지 말라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지. 그죠? 딱 형상으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어때? 믿을만해? 이제 믿겠어? 이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면 다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인간은 바샤르, 이 육체에 굉장히 예민해요.
보여지고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고, 그래야지 반응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이, 이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참.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뭘로 유혹하느냐? 눈으로 유혹.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손, 감각. 그렇지. 감각은 다 포함되는데, 만져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러니까 물체죠, 물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눈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피부에 느껴지는 것으로. 그래서 온몸으로 즐기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쾌락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귀로 접근하세요. 귀는 뭡니까? 귀는 뭐냐면 이게 들리는 거잖아요. 귀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고, 귀로. 귀는 뭐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귀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슈마 명령형이에요. 샤마 명령형. 슈마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 마귀도 속삭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 제일 1차 눈.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제일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다고요. 만져지는 것. 3단계가 귀입니다. 귀는 제일 고급한 거예요. 고급한 거. 그래서 우리 귀에 날마다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이런 것에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귀도 하다 귀로 들리게 하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 믿음을 이런데, 그래서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계속 보여달라잖아요. 계속 여기서부터 이게 뭔가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이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엄청난 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이런 어떤 물리적인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참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인데, 보다는 거, 보다 라아.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보다거든요. 이 본다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걸 본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서의 보다가 굉장히 수준 높은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은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에서 로에가 나왔어요. 로에가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죠.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 있잖아요. 먼저 로에 하면은. 여러분, 물리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자, 시간이 어떻게 됐니?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네.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기적이나 은혜나 이런 어떤 체험을 하는 것, 물리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같은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의입니다. 이런 걸로, 기적 이런 걸로 믿음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가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별의별 기적적인 체험들이 많죠. 그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크게 제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죠. 왜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제 안에서 작용하는 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위험하다 이거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거죠.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다. 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한, 아주 실패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삶의 내비게이션에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은 기도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죠. 그죠? 당신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된 경험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이거는 뭐 당연한 질문을 이렇게. 자, 나머지 삶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댁에서 이렇게 답을 내보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내용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기드온의 마지막 뿌린 씨앗들, 그 악의 씨앗들, 죄의 씨앗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씩 이렇게 축적하셔야 됩니다. 쌓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단순간에 날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팍 한 방에 믿음이 좋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또 실패하고 거기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갑자기 엘리야가 되고 갑자기 베드로가 되고 사도 바울,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말씀을 통해서 쌓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왕이다 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히 자기가 왕되는 삶을 살았던 이상한 기도원의, 아니 악한 그 기도원의 삶, 행동, 말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만 왕 되시는, 하나님만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감각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쉐마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날마다 그 들리는 말씀으로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보낼 때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쉽지 않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멋지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